오늘은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과 사탄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밝게 보이는 것처럼 악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난다.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간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식의 설명 말입니다. 특히 장로교, 칼뱅주의 전통에서는 이런 논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죠. 하지만 이런 설명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타당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통적인 신학적 설명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런 논리가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을 허용했다는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인간 부모가 자신의 자비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자식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아이를 돌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부모를 자비롭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왜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걸까요? 선하신 존재가 의도적으로 고통과 유혹의 존재인 사탄을 만들고 허용했다면 그 존재를 과연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하다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위험한 논리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대비 논리입니다.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선이 드러나려면 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허위 이분법입니다. 이는 선이 악의 의존적인 개념이라고 전제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랑이 증오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건가요? 친절이 잔인함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는 고통과 악 없이도 선의 가치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우리는 굳이 그 반대되는 악한 경험이 없어도 그 선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죠. 선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며 악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단을 위한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사탄을 통한 인간의 훈련이라는 설명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결과주의적 윤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고뇌가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스포츠에서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자녀를 교육하는 상황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간 코치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존재라면 굳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더 나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번째로, 이런 논리들이 자주 의존하는 권위의 논증 오류를 살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어거스틴, 루터, 칼뱅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위대한 분들도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는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자동으로 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과 사실적 근거이지 누가 그 주장을 했느냐가 아니죠.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실제 논증을 회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런 논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성이나 선하심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선을 알게 하기 위해 굳이 악을 이용해야만 한다면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더 나은 방법을 모르신다는 것, 즉 전지하지 않다는 것. 둘째, 더 나은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 즉 완전히 선하지 않다는 것. 어느 쪽이든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에는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신정론의 삼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완전히 선하시다면 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논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완전히 회피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실제로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각본가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게임의 룰을 정하고 상대방까지 배치해놓고 결과까지 의도하신 분이 플레이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 게임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 악과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전통적인 설명이 얼마나 많은 논리적, 윤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들이 나온 배경에는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의미를 찾아주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만으로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명들이 신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건전한 신앙의 태도일 수 있겠네요. 오늘 다룬 내용이 일부에게는 불편하거나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비판적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